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를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을 향하여서 예언을 주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주십니까? 예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마귀의 머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십자가상에서 발꿈치가 상해지면서까지라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발꿈치가 상해지면서까지라도 이제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구원의 왕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는 정복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승리의 왕이심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치료의 왕이심을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축복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팻말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엇으로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예언을 선포하심으로써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정복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료의 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부요의 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축복의 왕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예언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7차원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이제 피를 쏟아가지고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통치해버림으로써 복음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책이 바로 율법의 책이요 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책 플러스 바로 복음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책 플러스 복음의 책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예언의 책 플러스 예언 성취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왕이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신명기 30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기록을 합니다. 모세 사역의 마침표를 신명기 34장에서 찍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사역에 바로 마침표를 찍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다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보세요.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다.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When Moses died.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0살이었다 했습니다. 보통 나이가 120살 정도가 되면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기력이 쎄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입니다. His eyes was not dim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Nor his natural force abated.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축복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젊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40세의 눈을 가지고 40세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120인데 40세 같다. 40대 청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축복이 열리게 된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건강의 힘은, 사역자의 건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이 80에 예언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시키라는 예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예언, 그 예언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이 가슴 속에 예언의 DNA를 받은 겁니다. 예언의 DNA를 받았으니까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성취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면은 보람된 일도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사역이 장미꽃을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바로 보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사역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세는 스트레스 받을 때 빼가 녹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 예언 성취의 40년의 시간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언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예언 성취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주기도문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예언으로 나에게 내려와서 그 예언을 통해서 내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이제 울퉁불퉁한 그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와 같은 영감이 모세를 젊게 만들었다는 것. 모세를 늙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막았다는 겁니다. 노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노화를 젊게 이렇게 바로 젊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80에서 120까지 가고 있는데 자연적인 눈으로는 가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40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80에서 120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80에서 40살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을 언제 바로 받을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 7차원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7차원의 예언을 줄 것이다. 너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7차원의 예언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바로 7차원의 예언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오늘 15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으로 7대 예언을 받았다는 이 사건을 창세기 15장이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한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7대 예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이때부터 이제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바로 이제 창세기 이제 16장부터죠.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책은 다 창세기 15장으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으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66권이 다 함축된 예언이죠. 창세기 아까 읽었던 3장 15절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상하게 만들면서 십자가상에서 발꿈치가 상해지면서까지라도 마귀의 머리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예언, 그 구원의 예언 한 단어 한 구절 속에 성경 66권이 다 뭡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7차원의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 이제 16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바로 펼쳐지는 겁니다. 예언 성취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 성취로 갱령을 해주시는, 갱령의 왕으로서 갱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을 성취를 갱령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9절과 11절입니다. 이 9절과 11절에 제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저 목사님이 한국에서 최고로 예언을 잘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예언 기도만 좀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워낙 바쁜 목사고 바쁜 집사고 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바쁜 집사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예언 기도만 특별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언 기도를 예배도 안 드리고 예언 기도만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나 몸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이 한국과 세계에서 제일 치유 사역이 강하게 나타난다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무조건 나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 얼굴을 뵙고 말이야. 대통령한테 뭐 좀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대통령 얼굴도 안 보고 만나자마자 대통령 얼굴로 필요 없고 대통령 손에 있는 거 좀 주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자, 9절과 11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이건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예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가 그분을 위하여, 예배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날 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를 날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날 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었더라 했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12절에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때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6절에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트 강까지 내 후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핵심은 바로 9절과 11절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예배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뭡니까? 예배 드리고 방해하는 마귀가 나온다. 11절에 날짐승이 날아다닌다. 그리고 그 예배가 상달됩니다. 17절에서 예배가 상달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쪼갠 암송아지, 암염소 이런 쪼갠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타오르는 등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7대 예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80살이 되어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힘으로 120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40살로 젊어져 갈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이, 예언은 바로 건강의 뭡니까? 건강의 제약소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건강의 바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바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약을 먹어야 돼요. 예언의 약을. 예언은 약 생산 공장입니다. 예언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언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언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언은 약과 같습니다. 예언의 약을 먹으면 불치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약을 먹으면 가난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약을 먹으면 노화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질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바로 첫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5절의 예언을 주는 겁니다. 5절의 예언. 5절의 예언.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십니다. 또 그 이르시되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바로 5절인 겁니다. 5절. 창세기 15장 5절인 겁니다. 5절. 자, 그래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세니까 한 1000개 세다가 도저히 못 세겠습니다. 그렇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지. 헤아릴 수 없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는 예언을 주신 겁니다. 예언. 바로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언이 그 후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5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조급하게 그렇게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00년을 달려야 돼. 500년을 달려가지고 결승전에 가는 거야. 그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만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공식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 개척하고 7년 만에 교회 건축 못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1년 만에 100배 부흥이 돼야 된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좀 여유를 가지고.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500년을 달려갑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을 출애굽기 1장 12절 보세요. 자,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습니다. 자,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였다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클라이막스에 가게 되면은 바로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괴로움이 따블로 온다는 겁니다. 바로 가난이 따블로 온다는 거예요. 실패가 따블로 온다는 거예요. 속박이 따블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뭡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아, 지금 가난의 밑바닥에 왔구나. 지금 불치병에 걸려가 질병의 밑바닥에 왔구나. 사업이 부도나서 실패의 밑바닥에 왔구나. 그때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예언의 씨앗이 꽃을 피울 때가 온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실패의 밑바닥에 내려가면은 아이고 자살하려고 해서. 질병의 밑바닥에 내려오면은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난의 밑바닥에 내려오면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기의 폭풍 속에서 예언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 하늘의 별은 더 반짝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더 공급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회가 옵니다. 예언의 꽃이 핍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예언이 왔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 예언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을 받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내 후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했어요.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이제 나그네 됩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어 가지고 이제 애굽을 섬기는 노예가 된다. 400년 동안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두 번째 예언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바로 노예가 된다. 나그네로 살면서 노예가 된다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을 받고 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나그네처럼 이렇게 비천하기만 자기 정착지도 없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필수 과목이 나그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몇 절에서 11절로 상반절에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아는 왕이 죽어버렸어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왜? 그 작은 소수 70명으로 온 그 민족이 계속 많아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정치적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라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세우는, 국고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비돔과 람셋 두 개의 도시를 세워라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창세기 15장 14절 상반절에 세 번째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언이 뭡니까?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 14절 상반절에서 세 번째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애굽 민족을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창세기 15장 14절 상반절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언 성취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10가지 애굽의 재앙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주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예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했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죠. 그죠? 이사 가는 걸 함부로 못 하겠어요. 노예로 만든, 노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를 뭔가 거주 이전권이 없어요. 북한 공산당과 똑같습니다. 어디 이사를 잘 평양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평양에 사는 거야. 내가 평양에 입성하고 싶어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평양에 함부로 못 들어가. 특별한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아 상을 받으면 모를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노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도 국고성 비돔, 국고 도시를 건축하는데 노동자로 가야 됩니다. 삼성그룹에 내가 입사했는데요. 입사했는데 어떻게 있다는 거야? 노동자로 와 해버리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예의 신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시간을 빼앗겼어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시간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에 가면은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노동자로 가봤자 그게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돈을 빼앗기는 거야. 시간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정신이 말입니다. 피폐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드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손해본 시간과 손해본 물질과 손해본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라. 몽땅 한꺼번에 보상해 줍니다.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 있던 경제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있던 경제가 누구의 손으로 이전됩니까? 바로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전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주인이죠. 애굽 백성은 주인 백성이죠. 주인의 손에 있는 돈이 노동자의 손으로, 노예의 손으로 이동되어 버립니다. 한꺼번에 보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 시간과 돈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 거였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이 노예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생활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바로 뭘 줍니까? 바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착취당했던 물질적인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어복을 빌리며 주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들이
빌려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뭡니까? 뭘 줍니까? 큰 경제권이 이동돼 온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담의 원죄 이후로 원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로 인류는 마귀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뭘 빼앗겼느냐? 첫 번째는 시간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는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여러 빼앗긴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이 삶까지가 몇천 년의 시간 동안에 마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물질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 모든 물질적인 보상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조갱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영감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영감을, 성경은 영감의 책입니다. 성경은 영감의 책이라, 영감의 책으로 열어달라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영감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되려면 영감의 책으로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7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오잖아 벌써. 하나님 영감을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면서 빼앗겼던 시간적인 보상, 물질적인 것을, 시간이면 돈이잖아. 타임 이즈 머니야. 시간도 돈으로 환산돼야 되고 물질도 돈으로 환산돼야 되고 갑절의 물질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사람의 손에 있는 물질이 누구에 넘어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동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빼앗겼던 시간을 물질로 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빼앗겼던 물질로 보상하게 되니까 더블의 물질, 조상으로부터 빼앗겼던,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조상 때 빼앗겼던 그 모든 물질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동되어 온다는 거잖아. 그럼 그 이동되어 오는 액수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돈이 보상이 된다면은 조갱해 이상의 경제가 우리 손에 이동되어 오겠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제가 이동되어 옵니까? 이 애굽 백성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뭡니까?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경제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손으로 여호와 일에 된 경제가 바로 이동되어 오도록 여호와 일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뭡니까? 바로 이동되어 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이려 하게 되면은 그 돈이 다 누구의 손으로 이동되어 오려고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믿는 자의 손으로. 하나님 자녀의 손으로 이동되어 오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이려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직장 생활 하면은 노예 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도 손님을 왕으로 섬기라 그러잖아. 왕에게 노예 생활 하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식사도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서빙을 해, 서빙을. 저기 가니까, 어디를 가니까 나이 70쯤 된 노부부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머리가 허연 그 식당 주인 그 할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젊은 아들부 손자 같은 내에게 말이야. 그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서빙을. 아유, 황송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같은 그분이 젊은 아들 같은 사람에게 서빙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이게 너무 황송해서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온다고. 단골 고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는 거예요. 자영업을 해도 노예를 사는 거고 직장 생활에 노예를 사는 거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돈을 많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이동시키려고 돈을 만드는 거야. 돈을 만드는 거라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전도서 2장 26절을 통하여 솔로몬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6절 1004페이지를 보세요. 1004페이지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 1차적으로는 의인에게, 선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전도서 3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 들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뭘 주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시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셔요. 근데 지혜와 지식과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죄인에게는 뭐 줍니까? 모으고 죄인은 노예 같아요. 첫 번째로 모으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모으고 쌓는 은사. 경제를 모으고 경제를 열심히 쌓아야 돼. 그게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준다. 이 돈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다는 거, 남의 손에 있는 돈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똑같아. 돈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노예가 돈을 모은다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노예들의 영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근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이 괴로운지도 몰라. 노예의 영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노예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괴롭다, 미치겠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일하기 싫다, 아이고 이 때려치워야지, 이런 거 무의식적으로 자기 의식 속에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옵니다. 아이고 저 젊은 손자 같은 아들 같은 애가 말이에요. 예? 저기 술 한 잔 가져와요. 저기 쌍추 떨어졌어요. 가져와요. 이렇게 하니까 노예야. 그러니까 아이고 영적으로 막 아이고 때려치워야지. 나이 70까지 식당 하면서 저 젊은 애들한테 뭐 오라가라. 아이고 싫어. 일하기 싫어. 아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말하면 가지는 것은 영이 괴로워가지고 그 의식 속으로 영적인 생각이 의식적으로 밀려오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막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그 영이 괴로운 것도 모르면서 뭡니까? 자기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쌓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돈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게 여겨진 자에게는 세 가지가 열린다. 영적으로. 지혜도 열리고 지식도 열리고 기쁨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 경제가 흘러오는 통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가 열리기 전에는 막 기뻐요. 기뻐. 저도 기도를 해보면은 막 뭐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도 탁 감이 옵니다. 물질이 열리겠구나. 뭐 하나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의 기쁨이 딱 옵니다. 영락 없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혜의 통로를 통해서 노예 경제가 흘러오는 것이고, 세상 경제가 흘러오는 것이고, 지식의 통로를 통해서 뭡니까? 세상 경제가 흘러오는 것이고, 기쁨을 통로를 통해서 세상 경제가 흘러오는데,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의 근원이 뭡니까? 지식의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의 근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열려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큰 손이 임하여서 여러분 그 지혜의 통로로 경제를 주님 큰 손으로 주시는 거고, 지식,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통하여 지식을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큰 손이 임해서 경제를 주는 것이고,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큰 손으로 그 애굽의 경제, 세상 경제를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네 번째
네 번째 바로 예언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방금 했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언이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이다 이 말입니다.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4대 만에. 자,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 4대 만에 다시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은 출애굽이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 오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0절 430년이 끝나는 때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고 주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때의 시간을 강조했어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는데 이 주님의 군대가 주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님입니다. 모든 군대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노예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군대가 될, 정복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인 것을 미리 노예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거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한때는 잘 나갔지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회사도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소망도 깨어지고 사랑도 깨어지고 뭐 다 깨어져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온 거라. 그러면 눈으로 현실의 유기의 눈에 보면 그 사람은 다 깨어져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고 가난한 뭐 헌금도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멸시받는데 교회에까지 와서라도 멸시받아야 되겠어요? 교회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셨네. 내가 큰 소원 보내달라고 4차원 큰 소원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4차원 큰 소원 중에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큰 소원이 왔구만. 첫 번째 큰 소원이 누굽니까? 젊었을 때는 큰 손으로 살았지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빈손된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큰 손으로 회복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이 1번 큰 손이잖아. 1번 큰 손이 왔구만. 잘 왔어. 하나님 응답으로 왔네.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을 뭐합니까? 그 사람이 존귀한 큰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고 눈물로 뭡니까? 양육을 해서 마침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실패가 역전되어져서 큰 손으로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잖아. 아니, 내가 말이지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했는데 교회에 가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에이 그 교회 못 나가겠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세요. 42절 그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밤이면 밤. 밤을 무슨 밤으로 만들어다? 주의 밤. 주님이 주인이 되는 밤. 주님이 통치하는 밤. 그래서 여러분 밤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밤에 기도하고 밤에 찬양 드리고 밤에 예배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고 밤에 철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밤에 철야 통독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밤의 시간을 들여서 이 밤을 나의 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밤을 누구의 밤으로 만듭니까? 나의 밤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말이에요. 낮도 주의 낮이고 밤도 주의 낮이고 24시간 낮과 밤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 될 것이라는 예언이 첫 출발이 출애굽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냐. 이게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봤어요? 아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뿌리 뽑아내야 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7족속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쫓겨나야 됩니까? 그들은 바로 불법이 충만해지게 될 때 쫓겨나는 거라. 불법이 70%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사는 거요.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죠.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불법이 80%, 90%, 99% 될 때까지도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딱 뭡니까? 100%딱 불법이 충만해지는 순간 그들은 바로 이사 가야 됩니다. 전쟁에 패배하는 겁니다.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해지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니하였기 때문에 뭡니까? 그 시간이 4대가 걸린다. 4대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해지리라. 그래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라. 이게 예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4대 만에 충만해지리라. 이런 예언이죠. 그럼 그 불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불법을 해필이면 아합의 행적에서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참 또 중요합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떻게 그 열왕기상 21장 26절에 그 많은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43명입니다. 우리 조선 500년의 왕은 27명이죠. 그런데 바로 이 왕정시대 500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500년의 왕은 43명입니다. 그 43명의 행적 중에서 왜 아합이 뭡니까? 바로 뭘 했죠? 아합이 바로 아합의 행적이 열왕기상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바로 불법 경제,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된 원인은 우상의 영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봇 사건을 다루다가 그 다음에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너 가문도 다 뿌리 뽑히게 된다. 왜? 악인 경제 활동하기 때문에 너 아합도 단명하게 될 것이고 이세벨도 단명하게 될 것이고 네 가문도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3대 예언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죠? 1절로 16절은 아합이 나봇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세벨이가 등장해가지고 나봇을 죽이는데 열왕기상 21장에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게 되면 1절로 16절에서는 아합이 뭡니까?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합이 혼자 못 죽이니까 이세벨이가 나봇을 죽이는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부부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남의 경제를 사기치는 거라. 그런 사람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가정도 깨어지고 뭡니까? 가문이 뿌리 뽑혀. 후손들이 꽃을 못 피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경제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다 거지로 살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에게 예언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서 말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경제가 탐이 나가지고 그 돈 줄 테니까 좀 팔아라 하니까 나봇의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동산을 팔면은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팔고 싶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적인 경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니까 아합이 세상적인 경제 사고방식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지니까 끙끙 앓아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7절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대통령이야?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바로 뭡니까? 모략을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냥 당신이 가지고 싶은 거 가져요. 그 백성 한 명 죽인다고 누가 아냐고. 언론 다 막아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세벨이가 충동을 합니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뒤에서 그냥 제주는 고미 부르고 뭐 당신은 가만히 계셔. 영부인이 내가 다 할게. 내가 대통령 영부인인데 이거 뭘 하겠어요? 자, 국정원 장관 와. 이래가지고 뭐라고 꾸미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통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뭡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내렸어요. 그 예언 중에서 그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26절에 25절을 보세요. 25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다 했습니다. 충동을 하는 거예요. 충동을. 죄 짓는데 충동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예? 아니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돈 300억이 거추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자꾸 뭡니까? 한 700억 거출 때까지 회사를 그냥 경영하세요. 뭐 300억 굳두고 뭐 문 닫으나 700억 굳두고 문 닫으나 뭐 어차피 피해자는 똑같고 어차피 우리는 그냥 외국으로 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하면서 뭐 여자가 막 더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 회장님은 그냥 한 300억 굳두고 끝낼래 했는데 부인이 막 더 욕심이 많은 거야. 뒤에서 자꾸 아이고 여보 300억 가지고 간에 기별이 갑니까? 저기 뭐 우리 지혜 법권 지역으로 우리가 도망가면은 아무도 꼭꼭 숨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 한국 경찰들도 못 오는 그리 가려면 300억만 로비 자금으로 써야 돼. 나머지 400억이 있어야 뭐 보트도 사고 살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부인이 말 더 악한 거야. 자, 그래 26절 보세요. 26절. 그가 주께서 자 26절에 보세요.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뭡니까?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뭡니까?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경제 지도자들이 사기꾼이 많으냐 하면은 그 경제 지도자 속을 딱 보면은 조상 대대로 우상의 영의 뿌리가 너무 심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경제관이 머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뭐 사기를 치든 빼앗든 뭐 어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끌고 모아 부자만 되면 된다는 그러한 마귀적인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뭐 사기쳐도 양심의 가치,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양심이 죽은 것도 모르는 거라.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억 투자할 때는 300명이 투자했지만 700억 투자 받을 때는 3만 명이 투자했어요. 3만 명이 가정이 깨어지고 돈이 깨어지고 자살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그 회장님은 말입니다. 그 부인하고는 룰룰룰 하면서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야, 그 진짜 마귀가 지옥에만 있는 줄 알았지. 마귀가 이 세상에도 있더라고. 야, 진짜 마귀 같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야, 마귀 같은 정치인도 많고 마귀 같은 경제 지도자 많고 마귀 같은 사람 많아요. 뻔뻔해가지고 뭐 얼굴에 그냥 철판 깔고 살아요. 자, 특별히 무슨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의 아봇의 사건입니다. 나봇의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하다 지금 가느냐. 열왕기상 21장 26절을 보게 될 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거라. 자, 열왕기상 21장 26절이 왜 열왕기상 장세기 15장 16절 하반절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4대 만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그 예언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쫓겨나는 거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구절이 열왕기상 21장 26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제가 말하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언이 열왕기상 21장 26절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왜 아합의 행적에다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빼앗는 그 사건 속에 그걸 딱 집어였느냐, 그 구절을 집어였느냐. 야, 이 성경 구절이 거기에서 딱 예언이 성취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퍼즐이 많이 재밌는지 몰라요. 이 성경만큼 재밌는 책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예언.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의 예언입니다. 바로 그날에 자 17절에 이제 뭡니까? 바로 이 예배가 상달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타오르는 등불. 등불은 등불인데 등불이 타오릅니다.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는 등불입니다. 깜깜한 밤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오르는 등불. 그죠?
타오르는 등불, 어마어마한 민족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의 예언을 주는 겁니다. 18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햇불 언약입니다. 햇불 언약. 햇불 언약. 타오르는 등불을 아마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햇불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 15장 17절. 자, 그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연기 나는 하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연기 나는 하루.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햇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햇불 언약. 햇불이 아니고 타오르는 등불. 타오르는 등불. 17절에 타오르는 등불. 버닝 램프. 버닝 램프. 버닝 램프라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버닝 램프. 타오르는 버닝 램프. 등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오르는 등불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뭘 준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실 때, 소망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소망을 주실 때, 모세의 영혼 속에 바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말하면 재로 변해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는 거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 불 속에서 모세야 하고 불 속에서 사명을 받는 겁니다. 불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적인 예언, 구원의 예언을 받는 겁니다. 불 속에서 받는 겁니다. 모세가. 자, 마찬가지로 타오르는 등불 속에서 바로 언약이 맺어진다. 어떤 언약이 맺어집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7족 속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 속에 뿌리를 뽑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너와 내 후손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 예언이죠. 가나안 정복 예언이죠. 그죠? 이 예언이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마침표 23절.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밥을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3끼, 어떤 사람은 2끼, 어떤 사람은 1끼의 밥을 먹습니다. 적어도 1끼 이상은 먹습니다. 물론 뭐 필리핀 같은 데는 어린애들이 학교도 못 다니면서 뭘 합니까? 그 코카콜라 병을 주우러 다닌다고요. 어깨에다 푸대를 메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코카콜라 병을 몇 개나 주웠으면은 자기하고 자기 동생 2명하고 하루 1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코카콜라 병을 못 주웠으면 그날 하루는 또 굶어야 됩니다. 예? 자기 그 오빠가 말입니다. 10살짜리 오빠인데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저 직장은 뭐냐 하면은 저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라.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숯을 만들어가지고 그 숯을 가지고 저 동네에 가서 팔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라 해서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 나이에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10살인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숯을 만들어가지고 숯을 파는데 한 3일 걸립니다. 하루는 나무를 캐와야 돼요. 하루는 뭡니까? 숯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는 숯을 팔아야 돼요. 3일 걸리는데 그 두 동생이 말입니다.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그 여동생 둘이가 오빠가 가고 나면은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빠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말해요. 오빠가 3일 동안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듭니다. 나무를 캐고 숯을 만들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숯을 파는데 실패하면은 3일 만에 빈손으로 오는 거라. 3일 동안 자기 두 동생이 굶고 있는데, 자, 그걸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지 않습니까? 저거에는 감사한 겁니다. 헬렌 켈러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삼중 장애를 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여 선생님을 한 명 잘 만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 어떤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루에 한 끼 이상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 뭘 먹어라? 예언의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언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하류층 위해서 기도하죠. 아시아의 가장 하류층을 위해 기도하죠. 유럽의 가장 하류층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난민들, 전 세계 난민들,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다 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난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습니다. 난민이 되면 안 됩니다. 난민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이정아 목사가 가난 훈련을 너무 오래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이 왔다 꽃이 핀다고 좋아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이정아 목사는 가난 훈련을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봄이 언제 왔지? 여름이 언제 갔지? 가을이 언제 갔지도 몰라. 항상 겨울이 너무 길어. 왜 이렇게 가난의 겨울의 훈련이 이렇게 긴가 했더니만은, 아니,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라, 중보 기도가. 그래서 가난한 자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정환 목사도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25살 때 말이에요. 너를 가난해서 백성들을 가난시키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로 너를 쓰겠다 했는데, 오랜 시간이 가고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정환 목사는 왜 이래 가난의 겨울이 긴 거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해를 못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시지 입으로 돌멩이를 던지지 마세요. 요업을 향해서 돌멩이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걸 옵니까? 그 목사님 한 명을 하나님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신다면은 어떤 목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욕을 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심지어는 엘리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 목사도 아니잖아. 엘리 같은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쓰임받는 거야. 왜? 사무엘을 태어나는데 한날에 축복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 최고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 기도도 못하고 짜고 하면 욕을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분야에서, 자,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시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목사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헌신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로 연합되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는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특별 지도자, 핵심 지도자, 일반 지도자, 큰손 지도자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모든 도시에 7차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차원 지도자의 꽃을 피우려면 영적 지도자가 제1번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 지도자를 후원하고 협력하고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물질로 투자하고 여러분 에너지를 투자하고 중보기도로 연합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의 종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꽃을 피우면 경제 지도자의 경제의 기적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 지도자의 꽃이 피는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다 그게 나와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지도자 또 이렇게 마찰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중보기도로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기여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으로 쓰임받으려고 얼마나 연단과 눈물로 밥을 비벼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후원을 못 해줄 망정 돌멩이를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나오면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 예언의 떡을 먹었어요. 하루에 몇 끼 이상, 한 끼 이상의 예언의 식탁을 차렸어요. 예언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먹으면은 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치료되고 노화가 질병이니까 노화도 치료되고 예언을 먹으면은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서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예언의 양식을 먹자. 예언의 양식이 약이다. 예언의 양식이 열쇠다. 예언의 양식이 기적의 문을 연다. 예언의 양식이 노화의 질병을 멈추게 한다. 예언의 양식이 젊음을 창조한다. 예언의 양식이 늙지 않게 만든다. 예언을 먹읍시다. 예언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어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Amen.